오늘 파더스데이에 하나님께서 아빠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빠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선물은 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보람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삶을 잘 세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 기꺼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민자 부모, 아버지뿐만 아니라 부모된 어머니들을 볼 때 정말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특별히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정말 아빠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기 원하시는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사야서 65장 23절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한 것들이 재난을 당하지 않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임이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을 위해서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완벽한 아버지도 없고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고, 여러분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할 때 제가 주일마다 가끔 학생들에게 특별한 음식을 주문해서 그 도시락을 이렇게 가져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그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늘 불편했어요. 왜 이 길은 이렇게 좁을까? 그게 늘 마음에 불편했어요. 길을 좀 넓게 만들어 놓지 이 복잡한 다운타운에 왜 이렇게 길을 좁게 만들어 놨을까? 어느 날 제가 그날 도시락을 주문하고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앞에 오는 차들이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빵빵거리지? 하고 봤더니 그때 깨달았어요. 그 길이 일방통행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 번 그 길을 지나갔는데 그 길이 일방통행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좁을 수밖에 없죠. 일방통행이니까.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여러 번 제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저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참아줬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경우 같으면 욕을 할 수도 있고 빵빵거리면서 막 뭐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누군가가 실수든 아니면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잘못된 일을 하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유하다라고 한 단어에 가장 가까운 비슷한 뜻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모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사람을 죽인 여러분 살인자가 아닙니까? 비록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했다 할지라도 그가 사람을 죽인 여러분 살인자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살인자였고 도망자로 살았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귀한 특권을 맡겨주신 그 사실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모세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짐을 져주고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하고 누군가를 우리가 바로 잡아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서 이렇게 먹다 보면 왠지 다른 사람이 먹는 그 메뉴가 왜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아, 저건 뭐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식당에 가서 주문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먹는 맛있어 보이는 것을 주문할 때가 있어요. 아, 저게 뭐죠? 라고 물어봐서 그걸 주문해서 먹다 보면 이제 후회를 하죠. 아, 보기에는 맛있어 보였으나 그렇지 않구나.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종종 하는 착각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삶이 더 쉬워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삶은 나보다는 더 쉬워 보인.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삶은 다 무겁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인생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꼬마 친구들이 앞에 있지만 꼬마 친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 이 아이들이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 또래에 맞는, 그 연령에 맞는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그 짐을 져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입니다. 근데 비단 그것이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 사람이 그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과 격려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친환경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아주 젊은 농부들의 이야기를 잠깐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어왔는데 딸이 아버지의 그 땅에서 농사를 이어받아서 농사를 짓는데 이 딸이 무엇을 결정했냐? 친환경으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유기농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유기농 인증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3년 이상 화학 비료나 유기합성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토양과 또 용수와 종자 그 모든 것들이 법이 정한 규정이 잘 지켜져야 하고 그리고 이와 함께 2년 이상 영농에 관한 모든 관련 자료가 잘 보관되어 있어야 그 모든 기준을 통과한 후에 유기농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습니다.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땅만 농약을 안 친다고 해서 그것이 유기농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 땅에만 안 친다고 해서 유기농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옆에 있는 밭에서 옆에 있는 분들이 이웃들이 농약을 치면 그 농약 때문에 내 땅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거기에 동의하고 다 함께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줘야 그것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가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 혼자 우리만 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서로 짐을 지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세워갈 때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려운 난민들을 도울 때 많은 분들이 난민을 돕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도 어려운데 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온 그 난민들을 우리가 왜 도와야 되냐. 근데 여러분, 제가 난민들을 도우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난민들을 우리가 돕지 않으면 그 난민들이 사회에 문제가 돼요. 먹을 것이 없고 가장 극한 상황 가운데 내몰린 그 난민들이 여러분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사회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선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돌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안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우리 삶을 세워가실 때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구약의 모든 율법들,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과 모든 보좌를 기꺼이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어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혼자 잘 되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까마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까마귀가 입에 고기를 물고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여우가 그 밑을 지나가다가 그 까마귀를 보고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여우가 까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예쁜 까마귀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몸매도 예쁘고 피부도 곱지? 네가 만약 목소리만 예쁘다면 너는 새들의 여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까마귀가 자기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까까 우는 사이에 여러분 뭐가 뚝 떨어졌을까요? 입에 물고있던 고기가 뚝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냥 이솝우화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뚝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더 존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참 멋진 분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함께 우리가 양무리 공동체의 교인 된 것이 내게 너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자, 복음을 전해주는 자, 그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라. 단지 말씀을 가르친 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스승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붙여주신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로부터도 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기업들이 인재를 뽑을 때, 사람을 뽑을 때 잘 배운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았다면 지금은 기업들의 문화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잘 배운 사람이 아니라 잘 배울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잘 배우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의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함께 팀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요즘에 기업들이 선호하고 뽑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함께 짐을 지고 서로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내가 사람들을 대하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1절로 3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에게 주라. 여러분, 나누고 섬긴다는 것이 우리의 죄성과 정면으로 반대가 됩니다.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모으려 하고 가지려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랑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주고 싶어하고 섬기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오히려 그 판단과 그 정죄함으로, 그 비난으로 오히려 우리가 정죄함을 받고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과정, 그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많은 때에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때로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 스스로 물어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삶을 살다가도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 그런 스스로의 자괴감이 들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아이들이 속썩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할 때 10절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되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의 가정들을 더욱 그렇게 섬길 것이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우리가 예배요 한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길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눈물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와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